네, 오늘 11월 9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성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날 새벽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지내는 것. 참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읽고 또 들으면 참 좋은 말이지만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이 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마치 그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가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기쁜 삶을,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기뻐하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절망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3일째 마리아에게 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하죠. 그 절망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뻐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가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그 슬픔이 살아나는 나사로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이미 죽음을 살려내실 것을 알았으면 미리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거다.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이라는 말은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을 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혹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다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의 어떤 그 확신이나 아니면 내 의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상황마다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면 내 어떤 그 훈련, 내 돌을 닦는 기분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24시간 그 짧은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상황별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청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한다는 사람들 중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말씀을 성령과 말씀과 연관시켜 봐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취한다는 말은, 좋은 것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선한 것, 옳은 것, 그리고 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것, 옳은 것, 악하지 않은 것. 반대로 22절에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요, 타락한 것, 불행한 것, 고난한 것, 고난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옳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다든지 옳지 않은 것을 주장한다든지 악한 것을 주장한다든지 타락한 것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한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가정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면서 부모를 대적하고 나가버리는 것.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 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이 타락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것을 선택하면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옳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몸, 우리 인격체 전체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흠없게 그분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옳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 그리고 타락한 것, 더러운 것, 죄악을 추정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몸 전체가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적인 활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혼과 영과 몸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심중에 있는 그 가르침의 핵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선하고 옳고 바르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곳으로, 옳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옳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타락하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됨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